찬송가 69장 온천하 만물 우러러 온천하 만물 우러러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저 지는 고운 저녁 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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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우리는 주님을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새해 첫날 해맞이 해를 보기 위해서 뭐 정동진도 가고 뭐 여러 군데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돋는 수평선 저 너머에서 돋는 해를 보고 자신의 어떤 소원을 또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거죠. 그 태양과 달과 별과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을 경배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돌, 자기가 만든 그 나무로 만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물을 떠서 또 절을 하고 빌고 그런단 말이죠. 피조물에다 우상 숭배죠.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행위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한테 전도하려고 할 때에 딱 한마디 말만 하면 돼요. 성경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가 어떤 태초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아니다 이거예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했지만 구약을 신약으로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거기에도 아르케로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똑같은 태초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시공간을 있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그 이전 그 영원 그 태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실체는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그들은 몰라요. 그 원어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원어를 몰라서 그래. 벌써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까지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다 이거 이단이다.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해, 그죠? 저 지는 고운 저녁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불은 뭐예요? 불은 빛을 내죠. 그다음에 열을 냅니다. 빛은 불은 빛과 열을 내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잖아요. 인류가 개발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불이에요. 불로 우리가 따뜻할 때, 차가울 때 뜨거움을 얻을 수가 있죠.
또 빛을 어두운 캄캄한 땅에 우리가 밝히 볼 수 있게 만들잖아요. 지금 현대는 4차 혁명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원을 가지고 공기조화를 합니다. 공기조화. 여름에 뜨거울 때는 차갑게 만들고 또 겨울처럼 차가울 때는 에너지를 투입해서 난방을 하고 뜨겁게 하고 아주 편리한 시대가 온 거죠. 편리한 시대가 왔어요. 에너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땅은 복이에요. 땅에다 뭘 심으면 나잖아요. 곡식이 나잖아요. 그죠? 옥수수 씨를 뿌리면 옥수수가 나고, 감자를 뿌리면 감자 씨를 뿌리면 감자가 나고, 고구마 씨를 뿌리면 고구마가 나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꽃과 열매들 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꽃과 열매를 볼 때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그걸 알아야죠.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우리는 선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 늘 용서하며 살아야 돼. 베풀며 살아야 돼. 또 섬기며 살아야 돼. 서로. 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과 슬픔을 지니고 있습니까? 내 근심 주께 맡겨라. 우리는 근심, 걱정 이런 거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또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우울증에 빠지고 더 시리에 빠지고 더 근심에 빠진다 이거예요. 이거를 다 주께 맡겨버려야 돼. 내 근심, 걱정,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의 십자가에 다 던져버려라. 그리야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이런 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돼. 영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날마다 큐티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엔돌핀, 많은 그 호르몬들이 우리 몸속에서 방출되는 거야. 여러분, 뭐 영양제 뭐 먹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면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존귀와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돼.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 여러분. 자,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그리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목당의 물선의 복 건강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먼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저희의 원하는 모든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상급 학교 진학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직장 아버지 하나님 승진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등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경이 바뀌어지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시각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시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시야로, 가치관으로 변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은혜의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지가 변하여 평지가 됩니다. 아버지, 그러할 때에 저희의 모든 문제들은 눈과 같이 녹아질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의 원하는 모든 문제, 주여 태산같이 높을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높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저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의 생각을 읽고 계십니다. 저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다 해결받는 그러한 힘과 용기와 지혜를 받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폭포수와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이제 모십니다. 영접합니다. 아버지,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을 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람같은 성령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같은 성령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주여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이 사회, 이 국가, 전 지구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he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y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절.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헬라어로 읽겠습니다. En auto joe en kai he joe en to poston anthropon.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en auto joe en. 지금까지 요한은 말씀이란 이미지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선자성과 영원성을 밝힘으로써 예수님의 제2위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증명하고 또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태초에 천지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셨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어서 4절에서 요한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다시 생명과 빛이란 이미지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으로 번역된 이 조에는 죽음으로 번역되는 타나토스에 반대되는 육체적 생명에 대해서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초자연적 생명을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조에라는 것은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초자연적 생명을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조에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생활이나 생애를 의미하는 비오스와는 그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 생명의 개념으로 쓰이는 이 하이임은 조에보다는 삶의 지속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비오스에 더 가까운 편입니다. 반면 혼이나 영혼으로 번역되는 생명에 의존하는 근원을 가리키는 이 네페시는 오히려 조에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 즉 영적 생명이 예수님에게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있었으니로 번역된 이 에는 미완료 시제인데요. 이 시제의 특징이 단순한 과거의 이례적인 동작이 아니라 과거에 계속된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미완료 시제예요. 있었으니로 번역된 이 에는요, 본문에서 그로 번역된 이 아우토, 즉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 안에 계속적으로 생명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매튜 헨리는 이와 관련해서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의미를 갖게 하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추상적 성격을 지니는 정신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를 나타내는 생명이에요. 생명. 추상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성격의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체적인 실체를 나타내는 생명이다. 이게 생명. 이 생명이 만물을 살게 했고 이 생명이 죄로 인해 죽은 우리 또한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는 다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요. 그게 곧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나요. 부활이 있어요. 왜? 예수님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를 부활케 할 겁니다. 부활케 할 거예요. 생명이니까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영으로 계셔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겁내할 거 없어요. 왜? 다시 사니까.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자들, 이러한 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이 끝이다. 야, 죽음이. 난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응? 여러분, 안 믿는 자들도 죽으면 천국 가기를 원해요.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좋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그러잖아요. 나쁜 곳으로 간다는 얘기는 안 해요. 안 믿는 자들. 천국. 그러니까 예수 믿는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부활한다 이거예요. 부활해. 육신의 생명이 부활하고 영혼은 천국 가는 거. 바로 천국 가는 거. 육신은 뭐 썩어 한 줌에 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슬퍼할 거 없어요. 슬퍼할 거 없어. 저도 이제 계산 호국원에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니가 계신데요. 제가 이제 다 장례 치르고 화장하고 그 목판으로 된 그 이제 뼈가루를 묻는 그 속에 든 그 목통이죠. 나무로 된 통을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따뜻한 온기가 있죠. 온기가 있고. 왜냐면 화장을 했으니까. 그러나 저는 실망을 안 했어요. 아, 이제 부활하실 거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하셔요. 부활하셔요. 그리고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가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겁내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태원 목사야 나한테 오너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죽거나 소멸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역설적으로는 예수님을 모르거나 배척하고 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곧 생명의 근원을 업신여기는 행위이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4절 하반절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표현으로 생명을 빛의 이미지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격을 보다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죠. 예수님 안에만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만 영생의 길이 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요한복음서에만 자그만치 36회 나오는데요. 그가 말하는 이 생명은 영생을 가리켜요. Eternal Life. 따라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은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생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누구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인간에게 절실한 것은 없어요.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생명은 온갖 제보의 책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시인 레니어는 임종에 있어서 사람이 해석하는 것은 목숨이 아닌 생명 그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영생은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유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의 길에 대해 문의한 것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역시 대부분 같은 처지였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 유대인의 지도자들 중에 영생의 길에 관해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들의 지도를 받는 일반 백성들의 상태는 뻔하죠. 예수께서 그들에 대하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지도자들의 이러한 영적 무지 상태를 염두에 두신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가르치긴 했지만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백성들을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당시 유대주의의 타락성과 폐해가 얼마나 컸던가를 예수님의 이 지적이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지도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때든지 그 시대의 영적 상태는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의 유대는 최악의 상태였어요. 영생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었으니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죠. 영생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으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배척하는 사람, 자기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 아들이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 무지했던 탓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배척했기 때문에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석가나 공자 모하메드는 안 되고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데 굳이 예수님만을 고집하는 것은 편협하고 독선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답은 명백합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가 계시지 않은 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니에요.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천국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가 계시지 않은 사람은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들은 종교적 전통이라든지 율법, 계율, 고행 등 사람으로 영생에 이르게 못하는 것들에 매달려요. 쓸데없는 것들에 매달리는 거예요. 성도는 영생의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영생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전부 예수의 탄생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간 예수로부터 시작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기록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태초로부터 계셨던 예수로 기록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예수. 요한복음의 첫 시작인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은 예수는 인간 이상의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역사상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지만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의 씨로 예수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의 씨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죄인이니까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 신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의 설명에 정말 밤새도록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존재인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예수로 보여져요. 예수님은 내가 만질 수 있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으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선명하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예수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내 마음속에 내 삶의 현재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그분이에요. 영으로 계신 그분, 영으로 계신 주님,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찬양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허구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매일매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은 인간 이상의 존재다라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인간 예수다, 역사적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고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얘기가 나타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열쇠가 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안이라는 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인간을 만들고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열쇠는 생명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의 반대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음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 죄를 지은 인간.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살아요. 병, 고독,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키르케고르가 그랬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절망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갓난 아기부터 태어나자마자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인 죽음을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죽음 이후에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이후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을 환영합니다.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에 불과합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딱 열면 우린 천국을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음을 환영해요. 웰컴, 데스, 웰컴. 죽음아 와라. 죽음아 와라.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 천국을 가는 문이에요. 천국을 가는 문이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순교하신 거야. 순교하신 거야. 그 단순간의 죽음의 고통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그 영광, 천국을 바라봤던 거예요. 천국. 예수님이 그 모진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십자가의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 그리고 곧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걸 다 보고 계신 거야. 여러분 스데반이가 죽을 때 뭘 봤어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야.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그런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인 귀가 열리길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로서 여러분 주님 그러면 주님이 벌써 나를 알아요.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에 불과하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에 불과하다.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 천국으로 가는 문. 죽어야 천국을 가죠. 죽어야. 죽음은 천국의 문이다.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세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니까. 죽음은 지옥으로 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창조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이미 죽은 것도 살아나요. 생명이 들어가면 죽은 나무들이 살아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생기가 불 때에, 생명이 들어갈 때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들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절망하던 자가 희망을 갖게 되는 까닭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인성 가브의 아들이 일어났고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손만 대면 안수만 하면 모든 병이 다 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거예요. 호수 위를 걸으신 거예요. 왜?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고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접붙임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부활의 생명을 얻으려고, 천국의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생명의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생명의 접붙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생명의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으라는 소리예요. 예수 영접하라는 소리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부활의 핵심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이 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생명이 없는 당신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가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을 전도했더니 저는 교회 다니고 싶은데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이십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말은 어머니를 지옥까지 잘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천국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라는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몸 안에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임신한 사람은 갑자기 배가 부르지 않아요. 몇 달이 지나야 표가 납니다. 오늘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하고 담배 피는 사람은 계속 담배를 핍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듯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와 습관이 달라집니다.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한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잘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겁니다. 내 인생이 자라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내가 변신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붙으면 그 예수의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가리켜서 성령의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명의 접붙임을 받으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 침례,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는 떠나지 말라. 요한은 물로 침례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하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고 예수 안에 생명의 접붙임을 받으세요. 어떻게 믿냐고요? 그냥 믿으십시오. 믿음은 이성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것이 은근히 믿어집니다. 제가 믿다가도 정신을 차려 생각해보면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태어난 그 청년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어떻게 그 사람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온 경험과 논리로 이해되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죠. 그런데도 믿어져요. 그분을 만나면 기쁘고 눈물이 나고 위로가 생기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진짜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잉태한 생명을 유산시키면 안 됩니다. 생명을 해산할 때까지 소중히 지켜야 돼요. 그 책임 내게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과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을 때까지 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할 일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의 옆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그릇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예수의 생명으로 접붙임 받고 가짜 생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진짜 생명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생깁니다. 생명의 접붙임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침례, 성령 세례 받게 하옵소서. 마음문 열고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